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은요,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한다. 연결을 좀 지어 볼게요. 죽이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남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남으로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약한 육신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상황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더 은혜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면 되냐 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지만 범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계속 보호해 가세요. 보호해 가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광야 40년 동안 죽였어요. 죽이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고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 보면 자손 언약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한 육신으로는 어떻게 보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허물, 내 개인적인 어떤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바울의 경우로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까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말씀이 있었죠.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임을 알게 되니까,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죄가 죄를 틈타는 빌미를 법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발동할 때까지 죄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뭔가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가 부추겨요, 나를. 야,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해라. 너가. 이러면서 죄가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나 이런 논리를 사람이 의식을 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지금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불의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약한 육신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뭐 합니까? 팔립니다. 팔리는 노예를 인신매매를 할 때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고대에는. 또 얼마 전까지도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푸는데, 노예 주제에 좋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좋은 집으로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신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합한 우리라 하더라도 이 몸은 어디 아래 팔린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린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잘 못해요. 이게 신학에서. 이 일관성을 하나님의 그 계시에다 맞추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쭉 얘기하다가 7장에 와서 바울이 뭔가 막 괴로워하거든요. 마치 의로워지지 않은 것처럼, 천국의 소망이 약화된 것처럼, 전부 이제 사람 주어를 쓰게 되면 그런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에 전하고자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선인지 악인지 내 스스로는 선으로 여기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교회 생활에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잘 거두어야지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조건 없이 하다가 그게 가요? 아니면 내 기분에 한 번 틀리면 다 무너져요? 예, 잘 아시네요. 그거라 보시면 돼요. 교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정을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보면 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지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몇 명 모여서 공부했던 바로 그곳이 전부 뭘까요? 다 가족이죠, 바울로서는. 그럼 어느 가족 만날 때는 이런 괴로움이 사라지고 어떤 가정을 만났을 때만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걸까요? 전부 다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너무 멋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7장 14절부터 25절이 참 수도 없이 읽고 얘기도 많이 한 부분인데, 자, 또 볼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는데 누구 의가 더 많아져요? 자기 의가 더 많아지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거 안 되면 상대방 탓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법을 지는 순간 누가 틈을 타요? 죄가 들어와서 누구 의를 부추겨요? 내 의를 부추겨요.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안 그럴까요? 이게 항상 이렇게 작동할까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이죠.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17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 법이 있으므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 나를 죄인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까 여러분 노예를 데리고 온 주인이 노예의 의지에 따라서 팔아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요? 자기 마음대로 파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그 신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따라서 살아날 방법이 절대로 없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잠시 서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매도하지 마라. 나중에 나오죠. 9장 10장에 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 의로는 내 육의 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주인의 손에 잡혀있는 노예 신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서 아무리 불사름에 내어주는 사랑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 던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가 되는 거 아니라 여기 내용으로 보면 내 육신에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가 않는다. 누구 의가 개입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내 의가 개입되는 걸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여기 있는 말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일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큰 은혜인 거죠. 예. 제가 논문을 썼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강조를 해요. 신학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가 아니면 죄를 죄로도 모른다.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다 몰아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만은, 자, 이 고민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고민을 하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알면 뭐 하느냐, 행동이 없는데, 이런 말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다? 없다. 뭔가를 행할 때 육신의 몸에는 이미 뭐가 틈타 있어요? 죄가 김태 있어요. 죄가 틈타 있어요. 너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 집사고 권사고 장로지. 그 정도로 해야 그래도 말씀 전하는 자지. 이미 그게 온몸에 다 선악과를 꽉 깨물었을 때 온몸으로 다 과즙이 퍼지는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제가 여러 번 고백을 했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를 했는가? 이렇게 괴로워하나? 실범을 뭔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과 다른 데를 꽤 많이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찾으려고.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바나바하고 둘이 대판 싸운 거. 마가 데려가는 일로.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화해해요. 디모데 후서 가면 마가 데려오라 그래요. 유언장이거든요. 디모데 후서가. 그렇게 아시아 전도하면서 내쳐버렸던 마가를 나중에 감옥으로 부르잖아요. 다 해결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괴로웠나.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온 생애를 추적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키로수로 나누어 가지고 인생에다가 빼버리면 하루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거죠. 밤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간 게 아니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썼는데 지금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기록한 거 보면 다 선을 행했는데 누구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바탕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이 7장의 위치는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아까 비유를 들었죠. 노회상의 주인과 같아.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자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단 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승리하신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그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21절부터 25절 죄의 법 아래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다. 육에서는 어떤 여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한 이치를 깨달았어요. 한 대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이 나를 괴롭히지? 율법에서 나는 벗어났고 바리새인도 아니라고 하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건 여러분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창세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에서는 악이 뭐예요? 함께 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선과 악인지는 그러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것을 죄가 노예를 팔아먹듯이 내가 하려는 선한 것까지 죄가 와서 전부 다 메어버린다. 다 덮어버린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전부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간다. 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요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법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제가 왜 그런 기도 드린다고 했죠. 버리실 때도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지우지 마세요. 사단이 한다는 것으로 믿어지지는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이제 어떻게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볼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다음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 한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법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지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진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법도 내 의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는 증명이 뭐냐 하면 모든 행동들을 죄가 뭐하게? 죄가 나를 뭐하는 걸로? 사로잡아가는. 아까 우리 노예 상인 예로 들었죠. 아프리카 수백 수천의 노예들이 무슨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가다가 죽어도 그냥 뭐 물고기 밥 되는 거고. 진짜 그 참혹한 역사였잖아요. 그 신세보다 더한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던진 그 삶이 어디 아래 사로잡아가는 경우를 피할 수 없다. 죄의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다는 것은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 답을 위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게 하죠. 사망의 몸인 겁니다. 몸으로 보면.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막 그 부흥사들이 몰아치는 경우죠. 요것만 떼서 오면. 그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뭐하고 막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몰아가면 사람들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으로 알아서 여러분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죠? 성경 근거 가지고 몰아쳤잖아요. 과거에.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떠한 복음을 위한 일도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누구의 의의라고 인정해준다? 내 의의다. 네가 그렇게 한다.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사망의 몸에서 지배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또 의로 이 땅에 오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상황으로 보면 진짜 백지 한 장 차이죠. 전체로 교회를 위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 전체가 전부 어디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은혜가 전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다는 바로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죄가 실제적인 어떤 허물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그것이 누구의 의만 살아있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 운동 전체 역사로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래 흘러가는 과정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자신에게부터 냉철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깨닫고 좋고 막 흥분한 상태를 처음에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점 차분해져요.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대학 그 동네 교회 갔었는데 뭐 전부 청년 집사인 거죠. 교회니까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막 노회 공고를 따라서 뭐 청년 집사로 저도 자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선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감격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울고 이랬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어떤 형제가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그 감정이 감정을 먹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기도를 마치는 게 좋지 않냐. 뭐 서로 친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100%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혜로운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을 잘 분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눈물인지 여러 가지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호소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 신학에서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벌써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죄에 속으면서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게 죄에 속는 것으로 깨닫기 때문에 남에게 감정을 호소해서 자기로 데려오는 일들을 점점 뭐 하죠?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동물이다? 냉피 동물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매정하다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집안도 어렵고요. 왜 맨날 내만 전화하냐고 막.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참. 그래서 참 더 못된 대답을 했죠. 그래 말해도 난 니한테 전화 안 한다. 얼마나 참 못됐어요. 진리가 분명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방어를 한 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서 우리 이제 한숨 딱 한 박자 쉬고요. 8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의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은혜 아래 있으면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자신부터 할 수가 없죠. 그걸 여러분 내 좋은 대로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말씀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말씀을 내가 어거지로 쓰는 건지 사용해 먹는 건지 어느 정도 감도 있어요. 이건 이제부터 변명이다. 이건 내 좋을 대로 판단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육의 생각과 육의 몸으로 뭔가 할 때는 사망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빼버리면 지금 그리스도의 곧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현상 얘기보다가는 무게가 어디에 더 실려 있어요? 영혼의 상태. 맞죠?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부터 저기 이제 요한 1, 2, 3, 4, 뭐 요한계시록은 좀 환상, 묵시로 이제 예언을 보여준 거라고 하니까요. 유다서,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죄 문제. 이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걸 바로 잡아주시고 또 무장도 시키고 투쟁까지 하게 하시는지 그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자, 여러 가지가 있죠. 8190페이지에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다는 것은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8190페이지 하나님의 의의 결과 첫 번째 단락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육의 몸이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다. 어떤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따라서 보장이 된다. 이게 8장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자,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근본 상태입니다. 사단은 이 얘기를 점점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범죄하는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괴롭혀서 네가 무슨 성도냐 이렇게 해놓고도 그거 너 변명 아니냐 이걸 사단은 계속해서 막는 거죠.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까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건 그야말로 성령 세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법. 성령의 법.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법. 여러분 제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자,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불사름의 날을 내어줬어요. 이게 성령의 법으로 주관하는지 자기의 일을 세우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으로 주관해 가는지 내 자신이 판단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게 실질적인 거죠. 성도를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내가 지적질을 당했어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 한 게 아님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닌 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가는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고자 하는 자는 그런 일을 통해서 뭐 해버려요? 버리기도 하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는 인간적으로 봐도 되게 좀 민감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 말씀 듣기 싫어.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 거기 더 이상 공부 안 할래. 저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하숙도 같이 하고 같은 방 쓰던 친구에게 전에 너무 좋아서 막 하고 군대 갔다 와서 홍기야 나 떠날래. 나 다른 선교단체 가입했어. 왜? 니네들은 맨날 죄 얘기만 하잖아. 성경에 죄만 있냐? 보듬어 줘야지. 청년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너는 죄 안 짓냐? 마치 죄를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떠벌리냐? 난 이게 힘들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힘들다 나는.
난 힘들어서 간다. 나중에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만났어요. 저도 참 간만에 만났는데 좀 친절하지. 그래, 너무 가깝다는 편으로. 그래, 편하냐? 잘 살고 있어. 거기서 결혼도 했고. 참.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의 문제죠. 칭의의 문제는 어떤 법을 누가 끌어가느냐라는 문제예요. 법은 여러분 선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악.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누구도 좋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기를 원하죠. 누군들 그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이 처음에 나오는 대로 타락한 인간의 불의, 죄의 권세 아래 자기 백성들을 던져버린 거죠.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을 잘 분간해서 우리가 선별하도록 하자. 이게 여러분 구원 이후에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전 안 돼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하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질 않거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바울이 이젠 됐다. 이젠 괜찮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걸 지금 써갈까요? 후자죠. 후자죠. 죄인의 눈은 남에게 적용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어떤 회의에서 죄인의 눈인데 전부들 왜 자기 의견이 그렇게 강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죄인의 눈이 아닌 경우인 거죠.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까 나왔죠?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죠. 곧 죄를 인하여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버렸어요. 당신이 처리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같은 육신의 조건으로 만드셔서 그걸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육신의 죄를 모아사 정하사.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 저자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어떻게 막한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이라 그러더라. 지금 요걸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죠. 본문 보시면 육신에 뭘 정하셨어요? 죄를 정했죠.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려고.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죄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본성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죄의 종로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죄를 정해버린 거죠. 육신의 저주 아래 죽도록 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걸 본인이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죽은 것처럼 보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이룬 게 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정죄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 사단에게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법을 다 이룬 거죠. 사단은 자기가 죽였다고 좋아하겠지만. 예.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자, 5절 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또 강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도 진리의 복음으로 양육해줘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돌을 닦아서 자기 일을 돌아본다고 막 이 벽수행을 한다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뭔지 알 수 있겠죠. 108번뇌는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교의 수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수행해야 안다고 해요, 불교는? 내가 수행 주체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걸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인류를 위해서 던졌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것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냉혹하죠. 냉정합니다. 타종교에만 냉혹합니까? 개인적으로도 냉혹하죠.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했으면 뭔가 조금의 여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망의 법 아래 그냥 육의 몸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하늘에 속한 생명과 무엇이라? 평안이라. 그럼 여러분 이 평안은 육의 몸이 사라지는 겁니까? 육의 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후자이죠. 아까 무슨 법이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께서 그 법을 적용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나오죠? 성령이 뭐 하신다고? 탄식해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고자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신 거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육의 몸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내가 실행을 한다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상황이다? 원수가 되는 거다. 앞부분보다 여러분 어때요? 더 강하죠. 아까 7장 끝날 때는 그냥 오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은 누구와 원수가 되게 돼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요. 2000년처럼. 내가 유대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맞죠? 왜요? 그걸 누가 얘기하고 누구의 설득력을 강요하는 거라면, 내 걸 얘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내 의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누구랑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죠. 이런 건 좀 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지금 현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가 좋긴 좋은데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뭔가가. 그냥 나는 그냥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적이니까 그냥 그렇게는 따라간다 싶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리얼한 성도 생활의 현실이고 양육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음이 맞구나. 이 정도는 해체해줘야지. 이 정도는 드러내줘야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되느냐? 굴복치도 안 하고 근본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바울은 빼고요. 바울부터요. 바울은 빼고예요. 바울부터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부터 그렇다는 거죠.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그러나 이렇게 되겠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누구죠? 성령. 보혜사 성령, 안내자이신 위로자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나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뭐한 것이라? 산 것이라. 그럼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육신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육신의 상황, 시간으로 보면 전에, 차원으로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상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바로 그걸 두고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설명해 가는 경우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 따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반드시 같이 깨닫게 되면서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걸 같이 나가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야만 되는 거죠. 예.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했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인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게도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도 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게도 하신, 바로 그 영을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디에 계시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육의 몸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누구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 이 땅에 약속하셨던 실체, 그게 바로 이방인으로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좀 더 볼게요. 12절에서부터 14절. 육체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른 성경을 좀 찬조했는데요. 이건 좀 번역이 따로 돼 있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걸 빼고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이 자연스럽답니다. 그대로 읽어도 의미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망이 지고 있다고 해서 사망에 빚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다 갚아줬고 다 속량했으니까. 13절.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겨야 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요. 전적으로 무능함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무엇인가를 콕 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 행위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누구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종로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백지 한 장 차이라. 백지 한 장 차이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죠. 왜? 백지 한 장 차이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불교에서. 해골물인지 감노수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먹기에
절대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예, 아바, 이게 그 히브리어죠. 아버지는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죄송합니다, 주제에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누구로? 아버지로 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일 수가 있어?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절, 자, 왜냐하면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더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누가 더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임으로 더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이 더 보호해버리는데. 예.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뭐 가운데서요? 어떤 의도 나올 수 없는 육의 몸을 사망에다가 맡기면서. 이 비밀을 누가 여러분 선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누가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따라서 이 고난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난,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핍박,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총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뭐가요? 교회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찾아오는 고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느 가족부터 붕괴시켜버리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가지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이나 법을 유지해줬던 어떤 가족을 붕괴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유대인들요. 유대인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뭐와 누가? 아비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애미가,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무슨 지간이 된다고요? 원수 지간이 되면서 육신의 틀을 깨버리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합니까? 후자이죠? 잠시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방인에게 열어주고, 유대인은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남을 자 아직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 원대한 프로그램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면 깊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죠? 예. 빨리 끝나고 식사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8장 18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읽고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문자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또한 함께 수고하는 진리의 동력자들,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이 신비로운 비밀을
어떤 경우에라도 놓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